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발표한 걱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망상에 가까운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걱정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불과 4%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지나치면 마음에 병이 생길 뿐만 아니고 육체에 질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걱정은 오히려 삶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은 불안장애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암이 발병을 해도 암 진단을 받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걱정에 압도되고 걱정에 몰입하게 되면 부정과 비관에 빠지게 되어서 삶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돈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이어야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이수일가 심순애를 보면 돈 많은 갑부인 김중배에게 사랑하는 연인 심순애를 빼앗긴 가난한 이수일이 절규하며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마음은 가난한 이수일을 사랑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부자인 김중배를 선택하는 심순애처럼 우리 대부분은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고, 세상의 것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결국 염려와 걱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염려하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나누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시처럼 두 눈동자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마음이 갈라져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하나님에게도 세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성도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성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자들, 즉 염려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세계를 살면서도, 우리가 늘상 그 세계를 보면서도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는 21%의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질소의 함유량이 21%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공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송이의 작은 얼음 결정은 원과 선으로 구조를 이해하는 인간의 기하학으로 다 분석할 수 없는 육방형의 복잡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눈송이 하나가 현대 과학도 읽어낼 수 없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공간과 구조를 갖춘 현대 과학의 독특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규칙적인 주기, 사계절의 순환,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밀물과 썰물, 이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는 매우 정확한 법칙과 패턴이 있고 그 이면에는
수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수학적 법칙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이 자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패턴과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결국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과 비교하여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과연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분의 성실과 자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굶고 있는데 하늘만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땀 흘리며 노동하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이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고 성취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기에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나누어 그들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철학은 성공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성취가 나만의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 자신들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나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29절은 믿는 우리들에게 참 놀랍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화려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궁에 하루 먹을거리는 소 3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였고,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 기병이 12,000명이었으며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에 이르렀고 13년 동안 화려한 왕궁을 지었는데 궁전의 입구는 큰 날개 달린 황소들을 대문 양쪽에 만들어 놓고 보좌에 오르는 6층계마다 사자상이 세워져 있었으며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는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을 했고 사용되는 모든 잔은 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은 돌같이 흔했고 온 세계가 솔로몬의 왕궁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황금기를 만들었던 그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들판에 핀 한 송이 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솔로몬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의 아름다움은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에 핀 야생 백합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1불이나 될까요? 누군가 성경에 기록된 재산 목록을 근거로 솔로몬의 재산을 추정해 봤더니 오늘날 화폐 단위로 125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25조를 가질래?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질래?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해도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없는 백합 한 송이에도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어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고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총입니까? 이 위대한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통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결국 기쁨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살아감으로 흔들리며 요동치는 복잡하고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형편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